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떤 사건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여기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압 평지에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그 군대였습니다. 자기들하고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을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못 지나간다.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텐데 이걸 가지고 긁어 부스럼낸다고 하지요?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 더군다나 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헤스본 왕 시온의 군대는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명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60만 명입니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화친을 청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갈 참입니다. 자기들하고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괜히 나와가지고 가로막고 싸움을 거는 것인지. 참 사람이요, 미련 맞으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 명인데 이겼겠죠. 그들이 모두 다 몰살을 당합니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봤으면 이제 또 다른 그보다 더 북쪽에 살고 있는 바산 왕 옥의 군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은 자기들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먼 데까지 와가지고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못 지나간다. 가로막아요. 그것도 그들도 숫자가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60만 명의 군대하고 여기 바로 앞에 헤스본 왕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다 몰살당한 거 봤으면서 자기들이 싸우면은 뭐 별다를 것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지. 사람이요, 좀 미련에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지요. 그 바산 왕 옥의 군대 다 몰살을 당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는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이 오늘날 길르앗 땅 그리고 바산 땅입니다. 엄청나게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덕분에 얻은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이 모압이란 나라가 불안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혹시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을까? 무서워 떱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 사람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조상인 이 롯의 이 딸이 있는데요, 롯의 딸과 그 사이에서 이렇게 모압이 나왔는데 아브라함하고는 친척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땅을 빼앗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모압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고, 이건 이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실은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헤스본 왕이나 바산 왕이나 이 모압보다 더 숫자가 적고 약합니다. 모압은 그보다 더 큰 나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다 저렇게 죽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것이,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모압 왕이 귀인들을 보냅니다. 많은 선물과 많은 돈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하는데, 자, 여기 초대를 받아 가지고 발람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선물과 돈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도 기도를 해봐야 알겠습니까? 발람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물어보고도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보겠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번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안 가겠습니다. 3번은 그냥 무조건 가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자를 크게 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2번 이렇게 하면 다시 1에다가 1이나 2나 3에다가 액센트를 줘가지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 와, 발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요. 발람보다는 더 현명한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죠. 질문이 많은 사람,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질문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질문을 잘 안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잘 안 하고, 어제 세미나 할 때도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듣는 것만 잘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질문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잘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강의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한다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물어봐야, 질문을 해야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점점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물어보니까 계속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좋습니다. IQ가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낮아요. IQ는 낮아요. 그런데 노벨상 받는 것 봐요. 4명 중에 1명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노벨 평화상 1명밖에 안 나왔는데,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받았다 하면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요. 그리고 세계 100대 부자 중에 40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얼마 되지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세계 100대 부자 중에 40명이 유대인이라 미국의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은행들 유대인 것입니다. 언론사도 큰 것은 유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눈밖에 나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미국은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유대인 눈밖에 나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미국 보세요. 유대인 편만 듭니다. 이스라엘 편만 들어요. 전쟁을 중단하자 이렇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단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 계속 해라는 얘기죠. 계속 밀어붙이라는 얘기죠.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들 욕들을 하는데 세상에 전쟁을 중단시켜야지. 전쟁을 중단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그렇게 욕들을 얻어먹는,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눈밖에 나면은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안 되는 거니까 돈줄 막아버려, 선거하면은. 그리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때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힘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돈과 언론을 다 쥐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질문을 잘하는 거, 이거 하나. 질문과 토론을 잘하는 거, 이것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인데, 우리보다 더 머리는 못하는데 질문과 토론을 잘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 막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거 정말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아무거나 물어본다고 다 좋겠습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봐, 엄마 오늘 학교 갈까요? 날마다 물어봐.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 먹을까요? 물어봐. 잠잘 시간이 됐는데 잠 잘까요? 물어봐.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학교에서 숙제 내줬는데 엄마 숙제할까요? 이러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가 바보 아니요? 좀 모자란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요. 물어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죠. 그걸 뭘 물어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화장실 갈 때가 되면은 물어보지 말고 가. 이걸 뭘, 화장실 갈까요? 아빠 화장실 갈까요? 이걸 뭘 물어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발람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민족인데, 복을 주신 민족인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 그게 뭐 물어볼 일입니까? 근데 발람은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여기서부터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백성은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다. 너 가지 마라.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안 갑니다. 여기 모압 왕이 보내온 귀족들에게 나 못 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좀 멍청하기는 해도. 안 물어보고 안 갔으면 더 잘하는 건데, 그래도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하니까 안 갑니다.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모압 왕이 포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귀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더 보내면 어쩌면 마음이 돌아설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더 높은 귀인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내가 높여주겠다. 아주 높여주겠다. 내가
높여주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하니까 또 귀가 쫄깃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발람이. 사람이 좀 모자란 거예요. 한 번 가지 말라 했으면 두 번째 초청을 한다고 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지 말라겠다가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봐요.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이 욕심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요 뭘 몰라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그걸 몰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까? 그대로지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통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물어보니까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일 이 수수께끼입니다. 두 번째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보따리를 싸들고 이 모압 왕이 보낸 귀인들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멈춥니다. 안 가고 담벼락에다가 딱 옆구리를 대고 눌러대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리가 막 상처가 나는 거죠. 피가 나는 거죠. 나귀도 힘이 센데 담벼락에 대고 막 문질러 대니까 다리가 상한 거예요.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는 거? 지팡이로 그냥 3번이나 두들겨 팹니다. 나귀를.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요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로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했다는 말 여기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귀가 말한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귀가요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로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리는 거요? 지금까지 나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놈의 못된 낙이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까 보다 막 성질을 부리고 있는데 나귀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앞에를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큰 칼을 빼들고 금방이라도 내려칠 것처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깜짝 놀랍니다. 이제야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나귀는 벌써부터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 나귀만 또 못한 거예요. 사람이. 나귀는 벌써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만 또 못한 것입니다.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면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이것저것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선물을 많이 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명예를 준다고 한들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그 돈에 대한 욕심, 이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요, 사람 마음이 흔들려 변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많습니다, 이런 일이. 더군다나 또 명예,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명예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명예, 뭐 높은 자리, 뭐 장, 무슨 대표, 이사장 이러면요, 마음이 끌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함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무슨 대표, 무슨 이사장, 무슨 이사, 무슨 회장 해가지고 빽빽하게 쳐가지고 그걸 보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미는데 누가 그걸 다 봅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져 있는데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그걸 가지고 내밀면서 뭐라고 하는데, 명예에 이끌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명예에 이끌려요. 근데 가가지고 명예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 체육부 차관 장미라는 오라고 하니까 갔지요. 고마워하면서 갔지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 제안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들으니까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역시 이영표라고. 생각 잘했다고. 아무튼 간에 명예라고 해서 뭐 어떤 명예를 주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도대체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또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여기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인데 애굽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간다?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물어볼 일입니까? 이게 물어봐야 알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뭘 물어봐. 이걸 두 번이나 물어봐. 그리고 한 번 가지마, 저주하지 마 말씀하셨으면 두 번째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가고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가고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이나 물어봐.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나귀한테 책망을 듣고, 세상에 사람이요, 이 짐승인 나귀한테 책망을 들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서 야단을 칩니다. 이 말 못하는 나귀 맛도 못하냐고. 만약에 나귀가 거기서 멈춰 서지 않았으면은 내가 너를 칼로 쳐서 죽였을 것이다. 너는 나귀 맛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짐승보다 나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런데 또 결국에는 갑니다. 가라.
여기 하나님의 전사도 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근데 그 말 뒤에는요 무슨 말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 가라. 가서 죽어 이놈아. 이런 말이 사실은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여기 하나님의 전사도 가라. 가서 죽어라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놈은 살아있어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자 가가지고 모압 왕이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먼 데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높여주니까 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을 줄이야. 나도 알고 보니까 나도 대단한 인물이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 손을 잡아가지고 앞에다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저주하라고 했더니 무슨 축복이요. 장소 바꿔.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하는데 또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장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그거지.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요? 장소 바꾼다고? 어리석기는. 그래 또 바꿉니다. 장소를 또 바꾸는데 또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이 모압 왕이 이제 화가 납니다. 실망을 하고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괜히 돈 만들었네. 오히려 반대로 축복을 해버리고 많이.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행으로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발람이요. 무섭습니다. 인간의 꾀가요 악한 꾀도 있습니다. 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악한 꾀도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런 악한 꾀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발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모세가 발람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게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발람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뭐냐?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결국에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나귀한테 책망을 들을 때만 정신 차리고 안 갔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했을 때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했을 때 두 번째는 물어보지 말았어야죠. 물어볼 것도 없이 나 안 간다니까 왜 왔어? 돌아가시오. 돌려보냈어야죠. 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첫 번째도 질문할 것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저주해달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인데 내가 왜 저주합니까? 나 그건 못합니다. 나 안 가요. 돌아가시오. 첫 번째 돌려보냈어야죠. 이걸 가지고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이게 물어볼 일입니까? 뻔한 건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질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인데 다윗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꼭 물어봐야 할 것만 물어봤습니다. 전쟁을 놓고 아니면 어떤 일을 놓고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입구에 왔을 때 그때는 안 물어봤어요. 저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죽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지혜롭게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보고 안 물어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안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도요,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의논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 아니? 공사의 감독관인 여로보암이 백성의 대표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20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7년, 20년 동안 노역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허리가 휠 정도,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짐 좀 이제 가볍게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은 공사 이제 할 거 다 끝났습니다.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안 해도 가볍게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당연히 물론 뭐 의논해보고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짐 가볍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가볍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더라면 얼마나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 미련해 가지고 사람이 나 의논해 볼게, 3일만 말미를 줘. 그래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안 듣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만 들어요. 사람이 미련하면요, 미련한 말이 지혜롭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어리석은 말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말만 듣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안 들어와요. 안 받아들입니다. 지극히 옳은 말인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말만 듣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애굽의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모아놓은 재산 다 뺏어가 버립니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방패 500개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곳간이 텅 비어 버립니다. 이렇게 될 것을 왜 몰랐을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은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영리해가지고 안 물어봅니다. 영리하게 죄를 짓습니다. 영리하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안 물어봐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뻔히 알거든요. 나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요. 안 물어봐요. 이거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요. 절에 가서 절하라고 하는데 나 그 가야 될까요? 이걸 뭐 물어볼 일입니까?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성경을 통 안 보니까, 성경을 그냥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몰라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지요. 분별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만큼 영적으로 장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 안 물어봐도 될 것은 또 물어봐. 물어볼 것은 안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 엉뚱한 길로 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합리화시켜. 아, 나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뭘 알아.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분별을 못하면서 나 기도해보고 신천지 갔어? 기도해보고 뭐 신령한 척 하는데 뻔한 것도 분별을 못하는데 뭘 기도해봤어? 뭘 기도해보고 뭐 안다는 거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대, 마음이 즐겁대. 그 사람 때려 죽여놓고도 평안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의 뜻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에? 엄청나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요, 기도해보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발람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요,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는 30대 40대가 됐는데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철이 안 들었어. 뭘 몰라. 너무 몰라. 진짜 이 어린아이 같아요.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어요. 뻔한 것인데도 그걸 몰라. 분별을 못하고, 이러니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돈, 발람왕이 모압왕이 준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모세한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었던 것입니다. 가면 뭐예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발람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으며 분별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으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으며 분별하며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